2016년 12월 말에 유학기를 올랐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도착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저희 식구들이 살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영어는 안 되지, 부동산의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지,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랐고, 집을 어떻게 얻는지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있었던 시드니는 그 주세를 냅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집에 대한 주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한 체계들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이제 호주에 살고 계시던 외삼촌 댁에 가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네 식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같이 잠을 자고 지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외삼촌이 조금씩 눈치를 주더라고요. 집 안 구하냐? 집 안 구하냐? 그래서 집을 구하러 사방팔방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했어요. 저희가 살았던 동네는 한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댁에 있었던 짐을 이제 그 집으로 옮기고, 한국에서 저희가 짐을 배로 붙였기 때문에 그 짐들은 40일 뒤에 도착을 하게 돼요. 외삼촌 댁에 그 40박스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건 뭐. 그래서 저희 집 이사를 다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사를 다 하면 꼭 뭘 먹습니까? 네, 짜장면 먹잖아요. 그래서 이사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외삼촌네 식구들 초대해가지고 중국집을 갔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가 한인들이 좀 모여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역 근처에 가면 한국식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짜장면이 그냥 흔하잖아요. 배달 잘 되고 값이 비싸지 않고. 그래서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을 가는데 외삼촌이 저한테 그래요. 야, 여기서는 중국집을 가는 건 생일 때나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우르르 갔습니다. 우르르 가서 메뉴판을 딱 펼쳐 들었는데, 그때 가격으로 2016년, 17년이었으니까 그때 가격으로 짜장면 한 그릇이 호주 달러로 14불, 15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000원, 15,000원 이렇게 하는. 이 가격표를 펼쳐 들고 마음껏 먹으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탕수육은 막 50불, 60불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짜장면들 이렇게 시키고 간단하게 요리 몇 개만 시키고,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외식을 안 했습니다. 1년 동안 외식을 안 했어요, 진짜. 너무 비싸니까. 이거 어떻게 내요, 이 돈을. 중국집이 그러한데 일반 그런 호주 음식점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동안 외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가니까 서서히 이 짜장면 한 그릇의 가치가 무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그냥 외식하러 돌아다니고 동네 카페 가서 앉아있고, 어느 순간 그 사회, 그 생활, 그 문화의 식습관에 이렇게 적응해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살면서 익숙함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다른 말로 적응했다라고도 하죠. 낯을 아무리 심하게 가리는 사람, 저같이 낯가림이 심한 사람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그 생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낯선 환경을 마주할 때 두렵거나 놀랍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처음보다 편안해지죠. 그건 일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무언가 좀 어설프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일이 손에 익으면 우리는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일을 마치기도 하고 일의 효율성이 더 빨라지기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불이익도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그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서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가치가 무디어지기 쉽습니다. 그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같이 곁에 있다 보니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익숙하다 보니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서 한 11달을 머물러요. 11달을 머물렀다가 출발하는 기록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모든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기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데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의 기록이에요. 정탐을 우리는 다 이 결과를 다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인들은 거인 같고 자신들은 그들의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통곡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돼요. 그들이 광야를 돌고 돌다가 드디어 민수기 20장에 보면 다시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1세대들은 다 죽어가고 있었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아론의 죽음이 바로 앞단락인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여정을 주도하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 출애굽 여정을 가나안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희의 영토 에돔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이 그 당시에 무역로였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청을 누가 거절하냐면 에돔 왕이 거절해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록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해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카차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원래 카차르란 단어가 원래 의미는 짧다입니다. 짧다인데 사람에게 쓰여지면 사람의 마음과 같은 곳에 쓰여지면 무엇을 참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무엇을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 그 빠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니 그들의 마음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이들이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이 목전에 보이고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데 에돔 땅을 질러가면 바로 들어갈 그 땅인데 다시 우회해서 광야길로 돌아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서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해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홍해길은 어디를 반드시 거쳐가냐면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광야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이 길의 대부분은 다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거칠고 여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5절에서 막 소리 높여서 항의하잖아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구하기 어렵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면 그 길에선 먹을 것 구하기 힘들고요. 물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럴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 때가 많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음 상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제일 좋은 길 같고 이 길이 제일 빠른 길 같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늘 돌아가는 삶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우회해서 계속. 근데 그 우회하는 그 길마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먹을 것 없고 물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견뎌내기 힘들어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마음이 상할 때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홍해길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죠. 외부적인 영향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베풀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기록인데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야 할 그 홍해길, 마주하고 있는 그 홍해길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싫어한다고 아우성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러요. 이들이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예요. 여기서 하찮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켈로켈은 가치 없는 이라는 의미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무엇을 경멸하여 하찮게 여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노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쿠츠는 단순히 이렇게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이 없어지고 끊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이나 그 대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가치 없는 음식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만나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것이 만나예요. 분명 그들이 그것을 처음 먹을 때는 꿀과 같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너무 당연해지고
익숙해진 겁니다. 너무 당연해지고 익숙해진 나머지 가치가 없어져 버리다 못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당연해지고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찮아지지는 않았을까? 우리에게 베푸신 오늘의 하루가 숨을 쉬며 호흡하고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며 교제하는 일들과 성찬을 통해 주님의 빵과 잔을 나누며 성령 안에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도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을까? 너무 당연해지지는 않았을까요? 그저 우리에게는 반복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또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아픔을 안겼거나 하면 잘 잊지 못하죠. 싸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작년 이야기도 나오고 5년 전 이야기도 나오고 10년 전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 결혼생활 15년인데 15년 이야기도 아직도 나와요. 우리가 상처받은 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 우리는 쉽게 마음에서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도 쉽게 있습니다. 5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봐도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재앙들을 그 땅에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과정과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절대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잊혀진 기억이에요. 정작 이들이 걸어온 모든 길이 은혜의 길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 잊어버린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또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이렇게 아우성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아우성칩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민족을 친히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눈앞에 보는 홍해길에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민족을 삼기 위함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냥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현실에서 건져내고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이유예요. 주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왜 거치고 있느냐, 왜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광야라는 곳은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귀한 과정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홍해길 앞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표가 더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주어지지 않을 때, 삥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베푸신 은혜는 다 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야기만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늘 음식 걱정과 물 걱정에 허덕이며 살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긴 채 늘 조급한 마음으로 견디지 못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도록 전파되도록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을까?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홍해길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목적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가 하찮아진 그의 백성들에게 처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징계요, 하나는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건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6절을 보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망각하고 한참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단치십니다.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굳이 징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두시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망각한 채 여전히 내 뚜렷함, 내 눈에 보이는 목적과 목표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상한 거예요. 매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들죠.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은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광야길에서 견디기 힘들어질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상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은혜가 당연해진다 라고 스스로 느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해진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매우 식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으셔야만 했는가, 어떤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어떻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죄인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그 크신 사랑 앞에 무너져 내려야만 됩니다. 높아졌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따라다녔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무뎌지고 강팍해진 내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는 본디 누구의 자리입니까?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다른 누구의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는 본디 내 자리입니다. 내 죄악의 무게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형벌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그분은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쉬지도 않고 여전히 중보하고 계세요. 그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중보를 기억하신다면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음 상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고 은혜에 묻어진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다시 십자가 앞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뛰게 만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홍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인생이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여전히 먹을 것과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여전히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지고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서서히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만 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나아지겠지. 이것만 통과하면 좋아지겠지. 이만큼 벌면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무언가 채워지면 또 다른 무언가가 문제로 다가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며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홍해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지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해지지는 않았을까? 마실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보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익숙해지고 하찮아진 그러한 장신구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